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인간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어린이들은 잘 못하고 어른 되면 잘할까요? 어때요? 인간관계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못하는 거고 어른이 되면 대부분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른이 되어도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는 거의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훈련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어쩌면 가정에서 혹은 형제들 간에 부모와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친구들 만나면서 일찍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 중에 문요한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 문요한 씨가 쓴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임을 직시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이 보통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내가 너 진짜 좋아하고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한테서 내가 상처를 받아? 뭐 이러면서 속상한 일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필연적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계마다 건강한 거리를 되찾아서 나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어떤 정리는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거 필연적 차이가 있으니 당신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관계 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관계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들도 있으니 그런 걸 좀 들여다봐서 좀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틀을 어떻게 알아보고 바꿀 수 있을까? 그 여정은 바운더리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운더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운더리는 인간관계에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자아의 경계이기도 하고 관계 교류가 일어나는 통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를 자아라고 흔히 표현하죠. 나 중심의 어떤 것을 나의 속사람을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자아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관계 안에서 바운더리라는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관계 유형을 알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관계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다운 모습은 지켜가지만 새로운 관계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있다면 나를 바꿔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안 바꾸면 평생을 살아도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편하게 사는 평생의 삶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멈춘 듯한 세상입니다. 멈춰 있는 건 아닌데 멈춰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개인, 가족, 성도 혹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관계의 단절이 심각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병원들이, 최근에도 우리 교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입원을 해도 찾아갈 수가 없어. 병원에서 통제하고 있었어. 몇 주 전 일인데요. 특별히 요양병원은 어른들이 계신 병원이잖아요. 몸이 불편해져서 자녀들이 어찌어찌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셨어요. 요즘 요양병원은 특별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자녀들 얼굴을 보던 어른들이 자녀들을 볼 수가 없어. 벌써 몇 달째. 어른들이 힘드시대. 너무 막 그리운 거예요. 이놈들이 와서 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 만나러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조금 더 있다 와라. 곧 5월이 열리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버이날이 돌아와도 찾아오기도 어렵고, 이런 철저한 관계 단절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느슨해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들이 나타나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매우 익숙하지만 매우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유명한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하지만 요즘 시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곧 신앙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헌금, 봉사, 사랑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나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너 나와 어떤 관계 맺고 사냐? 그 관계 잘 트고 살아? 나는 변함없는데 너는 나와 어떤 관계 맺고 사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주님이 오늘 본문 바로 앞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이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존재 이유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나무 중심이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는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나무들이 그렇죠. 뭐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요. 나무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이 두꺼운 나무의 역할이 따로 있고, 가지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며칠 안 돼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땔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존재였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생명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간은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절된 인간,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애타하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절되었던 생명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사랑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다시 참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하려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죄인들이 막 다 도망가고 자기 역할, 임무를 감당 못해서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딱 붙들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가지는 가지 혼자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는요, 포도나무 가지 막 잘라내도 나무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오지만 가지로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너무도 절대적인 관계.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관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해도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실패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시다면 그것은 곧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는 말 그대로 호화롭게 살았고 남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데를 핥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비참한 인생.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동물 같은 삶이죠.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평안히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물 한 방울을 요구하며 몸부림치며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지식과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주님과 우리와 관계. 두 번째는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 맺고 주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 주님이 원하는 열매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주님은 그렇게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신앙적인 것들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이야기.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데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은 사실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치리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적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열매는 사실 나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열매들 순서대로 맺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맺어가야 될 중요한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단계쯤에 있나? 그게 아니고 함께 맺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열매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의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가지던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모델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를 그건 조금 이렇게 신학화한 표현이고, 더 쉬운 표현은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이런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시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해야 맞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매를 통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나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신앙의 상태도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분명 기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 지금 신앙적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지난 부활주일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모였다가 아마 오늘은 또 다시 조금은 아직도 모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또 오지 못하고 좀 주춤거리면서 그렇게 멀찍이서 다른 일들을 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읽는 시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의 가지라고.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너무 좋아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쉬운 표현으로 정말 손에 쥐어주듯이 한 번만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가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란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참 생명을 유지합니다. 주님에게 멀어지면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비실비실한 생명인 거예요. 진짜 참 생명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나는 주님을 통해서만 참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어도 극상품이 안 되는 열매 많잖아요. 상품화 가치가 없어. 열매를 맺긴 맺는데 맛도 하나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열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여야 참 열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사십시다. 마치 흐르는 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꾸만 전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